사실 저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제가 접하는 건 저희 조카 7명? 네, 이 정도인 사람인데 뭐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섬기긴 했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에서의 정말 필요성, 실질적인 필요성, 당장 이번 주에 필요한 거, 당장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듣는 아이들의 표정은 네, 지루함의 그 자체죠. 제가 이 오투비라는 걸 진행하게 된 이유가 기독학교에 가서 거기에 이제 기독학교니까 성경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수업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요청이 되어지고 거기도 이제 프로그램을 짜니까 그래서 저희 강의를 갔는데 몇 번에 이제 강의를 가게 됐어요. 계속해서. 근데 애들 표정이 다 이런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세상 지루함, 세상 재미없음. 내가 이거를 왜 들어야 돼? 그냥 수업이니까 듣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있는 느낌?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근데 사실 그냥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SBS 간사님들이 우리 뭐 성인들 대하는 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준비를 잘해 가세요. 질문지도 만들어 보고 애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컨텐츠도 뭐 이렇게 PPT나 이런 거 다르게 만들어 보고 이런 노력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이런 표정이었었어요. 제가 이것을 한 2년 정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과연 이 아이들에게는 성경이 뭘까? 예배는 어떤 느낌일까? 성경을 열어보고 싶긴 할까? 이런 수업이 아니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업을 계속해서 그냥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계속하는 게 맞나? 애들이 스스로 성경을 좀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사실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저한테는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게 제가 DBS 학교도 했고 IBS도 계속 함께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그 파주에 지금 파주에 자매님 한 분 계시죠? 파주 HDBS를 같이 준비하고 한 텀 두 텀을 하면서 줌에서의 소그룹의 그 뭐죠? 힘, 능력. 소그룹이 갖고 있는 그 매력과 그리고 IBS라는 질문과 답을 하는 이 툴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글을 읽을 줄 알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에. 심지어 아이들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혹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인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요. 대학생 그리고 초등학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방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형을 해봤고요. 그러다가 기독학교 쪽에 제가 프로포절을 한번 냈고요. 2020년 겨울에 계획안을 써서 이제 내서 그게 오케이를 받아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봄부터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O2B는 원셀프예요. 오픈 더 바이블. 그래서 O가 두 개라서 O가 두 개, O2B거든요. 바이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성경을 자기 스스로 열어볼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납적으로 보자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애들이 외우고 알게 되고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정답이 나와져 있는 걸 애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지만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스스로 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갖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귀납적으로 보긴 하지만 SBS 방법은 너무 어렵죠. 접근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기독학교가 이전에도 SBS 이 방법 툴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쳤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IBS,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납적 방법인데 그것을 질문과 답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접목을 해본 거죠. 내일 이 동일한 시간에 IBS를 그 시간들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IBS에 대해서 전반적인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되었고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IB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궁금하시면 내일 10시에 여러분들 접속하셔서 IBS 그 프로그램을 함께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접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플하게, 훨씬 더 심플하게 다가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바가 지금 안 지워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는 바가 여러분들 화면에도 뜨나요? 안 떠요? 오, 감사합니다. 저만 보면 되겠군요. 이거 왜 떠 있을까요? 저는 이제 O2B를 진행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는 본문 연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성경을 SBS적으로 보고 있는 그 연구와 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쉽게 전달하지? 근데 왜 갑자기 성경을 연구하라고 시키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하는 것 자체 단어가 어려운 거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쉽게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본문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아이들이 한 것을 여러분들과 쉐어를 할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찾고 원독자 해석하는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고요. 그게 바로 이 질문과 답, 이 방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어떠한 교회에 나눴는데 그 교회에서 이 방법대로 유년주일학교를 한동안 진행하셨어요. 책 한 권 에스더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진행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달아가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한국적 정서 때문에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독해력이에요. 글을 읽는 거지 이 글이 갖고 있는 어떤 뜻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이 너무 취약해요. 그리고 문맥 파악하는 것들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여지고 자극적인 것 통해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 아이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 습득되어 있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글을 읽더라도 애들이 이 글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아이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 질문이라는 이 도구가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독해력과 문해력 그리고 문맥을 이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연구하는 것 똑같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진리를 찾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저는 중요한 생각하는 부분이 소그룹이에요.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게 경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는 혼자 하는 것보다 쉐어하면서 나누었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진리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하더라도 또 청소년들 하더라도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그룹을 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표현해내고 자기의 언어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나눌 때 내가 2개의 질문을 만들었더라도 나누는 사람이 5명이면 10개의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볼 수 있는 더 다양한 걸 말하고 있네. 이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더라고요. 그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소그룹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성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의 가장 큰 목표점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리더를 키우고 싶어요. 한 명 한 명 지금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밟고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점이고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 리더반을 양성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소그룹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넓어져서 모든 참석하는 아이들이 이 리딩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또 쉐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리더로서 쓸 수 있는 그 스텝을 제가 지금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밟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가능성이 정말 많고요. 열어주면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성경 말씀 안에서 놀 수 있도록.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는 역할만 제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연구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점으로 가요. 근데 조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개인적인 적용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개인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갖기까지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발표할 때 저희가 마지막에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개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적용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쉐어할 수 있는 단계를 제가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본문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연구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막 만들어가지고 주지 않아도 돼요. 그 힘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그걸 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길만 잘 인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그룹은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 스스로 말하는 것에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에 본인이 발견한 것을 편안하게 그 그룹 안에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아이들이 발전하게 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강의한 것을 레코딩을 했어요. 영상을. 이렇게 공부한 걸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PPT를 만들고 거기에 핵심 메시지를 갖고 본인들 발표를 해요. 방법론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 저희가 출애굽기를 했고 요나서를 했고 에스더서와 빌립보서를 했거든요. 다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단 한 번씩 갖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지무지 많다는 거. 미리 여러분 염려하셔서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해.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를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열어주기만 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정말 잘합니다. 기독학교 아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성경이에요. 제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힘들어했던 시간이었고요. 시작하면 누워 있었어요. 진짜로요. 간사님들이 오고 이게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성인반, 초등학생, 대학생 제가 다 해봐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어떠한 대상에게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사람이냐면요. 저는 장애인에게 갈 사람이거든요. 제 비전이 저는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요. 장애인 사역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런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고 현장성을 여러분 더 많이 갖고 계시죠. 저보다도. 그것만 접목하시면 누구에게나 다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대안학교인 기독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2021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약간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요나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설문을 아이들한테 돌렸어요. 혹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한 3개월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열리는 동아리반이 굉장히 재밌는 동아리반이 많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제빵도 하고 하는. 근데 2명의 친구가 동아리반을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3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 아이들을 리더를 세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이 소그룹이 진행이 되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요. 그 동아리반 했던 아이들이 리더로서 소그룹 리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이시지만 한두 명만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자체적인 소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한 친구는 가정예배,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를 이 방법 O2B로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본인이 진행을 해서. 그리고 한 친구는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학년이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됐으니까 초등학생 그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봐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그 초등학생 아이들과 이 O2B를 나눌 수 있을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네,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적용을 좀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45분 수업, 45분 수업 2개를 연달아 붙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충분히 아이들이 관찰하고 충분히 소그룹하고 그리고 나눔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공유할 내용은 이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이제 이 O2B를 한 달 경험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제가 갑자기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나눠달라고 좋은 점, 나쁜 점 다 괜찮다고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O2B 저 관찰이나 배경 해석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영화나 책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저 O2B 형식으로 하면 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O2B를 하면서 약간 이해 능력? 이해 능력이 약간 조금 더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O2B가요. 숙제가 많고 힘들었다가 저의 O2B에 대한 첫인상인데 하고 나니까 뭐 부담이 줄진 않았지만 되게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하동문합니다. 좋은 성경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감동인데? 저는 이제 지난번까지 듣던 성경 강의들은 이제 강의만 듣는 주의식 같은 거였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이라는 걸 찾아보면서 직접 성경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가치를 찾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혹시 네. 계속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묵상이라든가 성경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걸 상상한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요. 조금 고치고 싶은 점 종이 종이가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었으면 그 보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O2B를 하면서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기억이 남는 것 같고 예를 들어 3장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근데 핵심 메시지를 찾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투비를 하면서 좀 더 성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도 질문을 한다든지 해석 질문을 적어본다든지 그런 게 새롭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좋았던 거는 성경을 질문을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성경 유심히 읽어보고 그랬던 거고, 좀 어려웠던 거는 방금 이런 걸 안 해봤다 보니까 질문을 만드는 거, 해석 질문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분명히 좋았던 거는 그 말씀을 보는데 되게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정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좀 빨리 말씀 진짜 듣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어려웠던 점은 사실 딱히 없었는데 생각나 같이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오투비가 저한테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하면서 이렇게 SBS 이후로 말씀을 자근자근 이렇게 씹어먹는 것 같은 그런 관찰도 너무 오랜만에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적용으로까지 가야 하다 보니,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으로 제 삶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 삶에 너무 유익하고 너무 큰 힘을 제가 얻고 있어서 정말 오투비 우리 청소년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강추합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누는 걸 듣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애들이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잘 파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그룹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되게 특성들이 보여요. 어떤 친구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제 질문을. 근데 그걸 전혀 쓰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쓰지는 않지만 문맥을 파악하고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고요. 또 소그룹을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에 대한 아이들이 이해를 갖고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정말 경청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투비 진행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가요. 저희 SBS 하는 방법이 똑같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대신 관찰하는 부분을 질문의 형태로 간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라는 것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고 또 질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먼저 이 부분을 익숙해져서 쉽다고 생각을 하셔야 전달하실 때 아이들이 훨씬 재밌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열어주셔야 돼요. 꼭 정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질문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잘 읽기가 너무 중요해요. SBS에서는 3번 읽기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3번 읽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읽을 때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소그룹에서.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읽고 제가 팁을 하나 준 건 칼라 코딩이에요. 아주 짧은 수업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칼라 코딩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해요.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질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3번 읽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번도 읽게 되고 5번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줘서 많이 읽으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칼라 코딩하는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한테 공유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 그럼 어떻게 관찰 지문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심플하게 육하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누가 등장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하고 있거든요. 사건이 많잖아요. 사건이니까 또 그 사건에 맞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거기에는 누가 등장하지?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떤 결과야? 이런 식의 아주 심플한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굳이 아이들한테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질문을 만들다 보면 본문에 없는 질문들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본문에 없는 질문이라면 본문에 답을 못 찾는다면 그냥 없음, 본문에서 찾을 수 없음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공부가 되고요. 대신 해석에 가서 왜라는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왜라는 것이나 의미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SBS를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질문에 대한 영역을 넓혀주셔야 된다는 거. 조금 이따가 제가 아이들이 만든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께서. 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 또 질문 만드는 거 꼭 정답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도행전 제가 본문을 3장 10절에 1절에서 10절 좀 짧은 본문을 제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질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육하 원칙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도 만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본문에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쓰시고 본문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본문에 답이 없어? 그러면 그냥 답이 없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본문도 띄워드릴게요.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니까 지금 11시 2분이거든요. 11시 10분까지 시간을 드려볼게요. 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하시면서 들으세요. 2분 동안 제가 또 수다를 떨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하는 약간 원칙은 아니고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전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요. 숙제를 하게 되면 아까 한 친구가 그 얘기했죠. 과제가 너무 많았다고. 그게 그 리더반을 해서 그래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했고 3개월 동안 정말 잘해서 강의 영상을 몇 개를 찍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아마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정식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고 다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한마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아이들의 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요. 저는 진짜 별거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피드백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요나서 첫 타임 세미나 하고 나서도 부모님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생각이 많이 바뀌고 달라졌대요. 생활 자체가. 저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에게 그게 전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소리가 커져 있을까요? 소리가 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네, 해보시니까 되게 너무너무 쉬우시죠? 이 정도쯤이야 껌이죠. 여러분은 SBS를 하시고 다른 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날 대상은 청소년이라는 거죠.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 던지지 마시고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 누가 나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처음에는 좀 가이드해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성전 미문 요 3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제가 거의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공부는 하죠. 공부도 하고 오픈을 할 때,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을 할 때 뭐 중요한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BRI에 대한 부분들 아주 심플하게 전달해요. 3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BRI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해내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줘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성경 수업을 이 형태로만 하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특별활동을 저는 4주에 한 번씩 꼭 넣습니다. 소그룹 과제들을 주고요. 그거 외에 뭐 이번에 저희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오시면 좋은데 제주도에 스킷을 해요. 애들이 스킷 드라마를 하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2주 동안 애들이 미친 듯이 연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옷을 SBS 스쿨 옷을 갖다 줬더니 막 대제사장 옷을 만들고 시나리오 짜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아이들이 직접 다 해요. 말씀 보면서 그거 다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주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성경을 접촉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킷 드라마 마지막은 그 핵심 메시지와 또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전반적인 그림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그룹으로 나뉘어지고요. 소그룹은 저는 많은 인원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5명, 6명 그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인원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적은 인원일수록 전 더 좋았고 한 4명, 4명, 5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소그룹이든 개인이든 모든 수업의 마지막엔 지금 앞에 지금 사랑이가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소그룹은 리딩하는 것이 로테이션 되고요. 자발적인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칠판의 아이들이 본인들이 연구한 거, 관찰한 거, 핵심 메시지 찾은 거, 핵심 구절 찾은 거, 그리고 하나님 성품, 그리고 적용한 것까지 앞에다 판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 아이들의 의견이 다 모아진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 자체가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언어화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 상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것을 종합해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이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이란 도구로 택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성경을 접하게도 되고 또 발표하는 훈련도 되고 또 질문을 만들어가는 훈련까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요. 지금 화면이 작죠? 죄송해요. 이걸 크게 봐야 되죠? 이걸 닫혀야 되는데. 죄송해요. 화면 크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 친구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수업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아이들이 일정이 있어서 육지에 올라가도 O2B 수업엔 줌으로라도 연결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O2B 시간을 피해서 병원을 갔다 와서 다른 수업 아닌 O2B 수업을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픈 와중에 그 주의 본문을 본인이 관찰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관찰과 해석을요. 그러니까 답을.
본인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 친구가 저랑 O2B 수업한 지 한 달 됐고요. 그러니까 4번 수업한 거죠. 한 달 됐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남자아이. 그 친구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전주에만 해도 질문 2개만 넣은 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어?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질문. 진짜 네가 했어? 누나가 도와주거나 엄마가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고요. 방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럼 너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대요. 너 시간이 그럼 주어지면 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럼 넌 네가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했더니 너무 뿌듯하대요. 이렇게 본인이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갖고 이거는 다른 친구가 또 한 거.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쉐어를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쉬운 질문이니까 더 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찾아내는 연습만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 아시죠? 성경을 그냥 열어보는 거. 이렇게 아이들이 관찰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수업을 하면서 한 게 이거예요. 저는 교재를 만듭니다. 근데 교재를 만드는 게 대단한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이 안에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본문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을 막 낙서하거나 또 노트랑 이게 따로따로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단순한 생각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인더로 화면에 보이시죠? 바인더로 해서 작년에 썼던 바인더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인더에 제가 새로운 교재를 주면 그걸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내용도 진짜 없죠. 요거 앞장은 그냥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이고 뒤에는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칸을 노트를 만들어준 정도고요. 그거 외에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만든 이번 사도행전 교재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표지 디자인도 아이들한테 공모합니다. 몇 개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표지 디자인 하고요. 그리고 안에는 O2B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스케줄, 그리고 O2B 방법론 간단하게 넣고, 그리고 간단한 BRI를 줘요. 의외로 아이들이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잘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도행전이어서 더 그렇게 넣었습니다. BRI에 대한 부분 제가 간단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바로 본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시는 노트죠. 아까 영상에서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좋은 거는 프린트예요. 그랬죠. 교재라고. 제가 작년에는 프린트를 이쪽에는 본문, 이쪽에는 노트 이렇게 해서 뽑았거든요. 일일이. 손이 좀 많이 가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한꺼번에 뽑았더니 그게 좀 불편하다는 아이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시게 되면 참고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앞에서 발표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칠판에다가 막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한 노트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한 것도 많이 안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다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꽤 되고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이 2명,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있고요.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되게 다양하게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 있으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나이 차이가 나고 학년 차이가 나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은 다 믹스예요. 제비뽑기로 소그룹을 그냥 아예 진행을 합니다. 다음 소그룹은 이번에는 지금 이미 아이들이 한두 번씩 다 리딩을 해본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교체하는 소그룹은 완전히 그냥 랜덤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가 이제 2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한 것 중에서 이 관찰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하고요. 그걸 아이들이 대표로 발표하게 하고 핵심 메시지 본인들이 발견한 거 나누게 하고 하나님 성품이나 적용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빛 2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아이들이 소그룹 그 이름도 매주 바뀌어요. 별별 별명이 다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빛 2조 거. 거기에 보시면 이 본문 여러분 아시죠? 3장 본문. 거기에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퀘스천이 뭐였냐면 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의 핵심 메시지에 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권한이 부여가 되었다. 그 능력이 주어졌다까지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 좀 큰 책이잖아요. 진행하는 게 앞장의 것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 있죠. 그것을 계속 리뷰를 해줘요. 그리고 전체 저희는 원독자 합니다, 여러분. 원독자 배경 안에서 원독자 세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누군지 확인해주고. 그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사도행전이 볼륨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하고 부분 중요 구조를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도 책 전체에 대한 이해함을 애들이 계속 가져가고요. 앞부분, 지금 문맥이죠.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이 책, 우리가 보는 본문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아이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100% 뭐 아이들이 뭐 완벽해라고 하진 않지만, 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저희 수업에 잘 따라오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 풀어냅니다. 이 부분까지만 나누고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제 계획안을 저는 이제 매번 써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이번에 계획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 O2B라는 이름이 One Self Open the Bible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제 소제목은 소그룹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 자기 주도적 성경 공부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해갈 수 있는. 아까 한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만 하지만 자기가 혼자 묵상을 할 때, 혼자 성경을 볼 때도 이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도행전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그 문학 양식이 바뀌잖아요. 저희가 했던 게 에스더, 뭐 빌립보서, 사도행전, 출애굽기, 요나서 막 이래요. 다양한 문학 양식을 했는데 문학 양식이 살짝 바뀔 때 아이들이 조금 질문 만드는 게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특별활동 몇 개 지금 넣어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스킷 드라마를 저희가 합니다. 그 본문도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다른 조에서 7장을 하겠대요. 그게 스테반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지 너무 궁금해요. 내일 진행합니다. 내일 2시에. 2시가 아니구나. 1시에 하죠. 그리고 소그룹 과제로는 저는 중간사, 어려운 과제였는데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중간사 과제를 줘서 스스로 그 원독자 세팅을 해갈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과제가 다음에 이제 진행할 거는 바울 전도여행 지도 그리기인데 저희는 단순히 지도 그리고 SBS는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좀 달라요. 뉴스 레터로 만든다든지 또 다른 형태로 한다든지 그걸 저는 다 열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퀴즈를 끝엔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4번에 보시면 7의 4요. 개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강추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 책에 대한 정리를 본인의 언어로 해서 본인의 방법으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저는 매주에도 갖지만 책 마무리하면서 꼭 갖습니다. 그럼 아이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나누거든요. 어떤 친구는 적용에 대한 부분을 요나서 할 때 그 친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눈다던가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본인이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키우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 열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반 아까 했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이 큰 책을 3개월 단 하고 나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저는 부모님들과 간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PPT를 만들고 저희가 코멘트 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스스로 PPT를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서 앞에서 5분 스피치로 해서 5분은 방법론, 5분은 출애굽기 이렇게 두 친구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발표하는 거,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말씀을 본인이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플로잉도 많이 해주시는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일단 많이 변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드시고 많이 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이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무기가 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아이들이 그 무기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개별 프레젠테이션은 반드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아이들에게 또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교재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처음에 세미나할 때는 요나스 할 때는 페이퍼를 한 장씩 줬어요. 근데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훨씬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나 또 공부하는 거나 그리고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여기에서 많이 도움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재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별 내용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성경 본문과 거기에 해당하는 노트 이 정도밖에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크더라고요. 자기 책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은 스티커 좀 붙이게 합니다.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때 시상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저는 갖고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나눌 책에 대한 이해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이게 재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결코 재밌지 않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은 특징이 많이 웃어요.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눴는데 이게 좀 정답이 아닌 내용이 될까봐 누군가가 나한테 뭐 지적할까봐 이런 고민 없습니다. 서로 편안하게 질문하고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더 많은 거 나눌 수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것도 안 나눌 것 같죠? 사춘기 애들이. 아닙니다. 너무 잘 나눠요. 우리는 여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충분히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성경을 스스로 열어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한두 번에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는 아이들이 이게 체득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가 했던 것처럼 요나산 것처럼 한 달 정도 플랜을 한번 짜셔가지고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그게 괜찮으면 또 그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또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영상에 처음에 등장했던 친구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안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수업 태도가 아이들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재밌대요. 성경을 보는 게. 이런 고백을 아이들이 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신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O2B 지금 시간이 11시 반씩이나 됐네요.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영상 잠깐 볼까요? 피곤하시면은 그래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피곤하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O2B 리더반의 임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O2B의 방법론인데요. 말 그대로 O2B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O2B라는 뜻을 밑에다가 적어 보았는데요. O2B는 여기 O가 2개, 그 다음에 B가 하나 해서 O2B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원셀프 오픈 더 바이블은 스스로 성경을 열어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O2B에 대한 저의 정의를 제가 O2B를 하면서 내려보았는데요. O2B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발굴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발굴한다는 점인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내가 직접 알든 모르든 내가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직접 발굴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한번 O2B를 어떻게 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O2B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본문에서 그날 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 소그룹 위해서 팀원들 또는 혼자서 O2B를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어 내려갈 때 활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나한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글자 하나하나만 이렇게 각기대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O2B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찰질문 꼭 그렇진 않아도 됩니다. 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시를 갖다가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여기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고 또 무엇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셨나요? 라고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답하는 팀원들에게 역사적 배경 지식을 줄 수 있는 세계사적으로는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관점이 있었는지도 참고하면 좋은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이 부분만 나눠볼까요? 저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비포, 이거는 애프터입니다. 여기 전에는 제가 성경에 대한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성경이 처음에는 66권의 두꺼운 책, 막연히 다가가기는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도 너무 많았고 사람 이름도 많고 또 때로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만 골라서 읽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복음서라든가 약간 좀 편해해서 읽으려던 책들이 저에게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성경을 스스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나오겠지만 여기서 가장 달라진 게 있었다면 저는 3번의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 O2B에 듣듯이 원셀프 오픈 더 바이블 스스로 성경을 열어보는데 저는 O2B를 하기 전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토인데요. 예전보다는 쉽게 성경에 접근하고 있다인데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 있고
또 아직 많은 역사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지금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만들다 보니 내가 궁금한 것에 답을 해보니 정말 성경이 재밌고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다양하게 접한 것인데요. 오투비를 하면서 정말 생소했던 책, 전도서라든가 조금 이제 평소에 잘 손이 가지 않았던 책도 제가 오투비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그 책들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내가 내릴 수 있는 적용들이 있는 것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알아본 뒤 저는 성경에 내가 읽지 않았던 책들도 정말 매력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3번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시켜서가 아닌 또 제가 스스로 이제 성경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책상에 앉아 보니 오투비 책이 펴져 있고 내가 또 거기에 질문을 쓰고 있고 답해보고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오투비 방법론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격이야, 진짜. 출애굽기는 이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친구 출애굽기 소망이 것도 잠깐만 볼까요? 이 그림을 오빠가 그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열방대학 도설기독학교에 재학 중인 이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투비로 배운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출애굽기는 5개로 분류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는 십계명과 법, 네 번째는 돌판과 금송아지, 다섯 번째는 성막, 이렇게 5개로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럼 출애굽부터 보시죠. 네, 제가 본 출애굽기의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많은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이게 저의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코디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PPT 제가 손 안 봤어요. 제가 만들었으면 저렇게 안 만들었죠. 제가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전 PPT도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인지라. 근데 아이들이 수평을 해오더라고요. 안 시켰다고요. 저는 제 수평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본문을 아이들이 스스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떤 내용이 여기에 중점적인 내용이 있고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자들이다. 아이들이 잠재력과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입식으로 그냥 전달해주고 강의 형태로만 가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양희관 선생님도 오셨었는데 아이들이 저걸 발표하고 스스로도 너무 아이들이 놀랐고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셨고요. 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수평하는 걸 보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과연 주어야 될 게 무엇일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아까 많은 분들이 설명 얘네들 어떻게 이 대화 이 내용 아이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돼?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들었던 것도 그거였어요.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교사들이나 사역자분들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 애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저는 자연스러워요. 제가 약간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애들이랑 잘 놀고, 네, 잘 먹고, 그냥 빨빨거리고 이렇게 좀 다니고, 네,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애들이랑 성경 외에 얼마만큼 함께 하겠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관계 형성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하십시오.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 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기독학교에 어떤 공적인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대상도 다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인 소그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세미나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걸 계획 중이실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제가 또 만들어 가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교회가 이것을 했고요. 에스더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사님이 해보시고 되는 거예요. 애들이 성경을 읽더래요. 안 시켜도. 에스더서에서 어디 뭐 1장에서 그러면 질문을 그럼 만들어 와볼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질문도 만들어 오고, 당연히 질문 만들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왔대요. 와서 이제 앞에서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했다고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해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재밌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해보니까 한 텀 정도? 3개월 정도만 해도 이 대상에게 맞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더링북 만들면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게더링북. 정말 너무너무 여러 번 수정을 해가지고 뼈 빠지는 고생을 하였으나, 게더링북 그 뒤에 보면 제가 그 O2B 설명 간단한 소개하면서 끝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데이터 다 저는 공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계획안을 짜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 요청하셔도 될까? 여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겠다는 말인 거죠. 네. 혹시 제가 여러분들 교회나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돼서 어떤 걸 또 물어보고 싶다고 하신다거나 필요해요라고 하시면은 저는 열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